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답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감당하고 섬기고 있다. 결국 나의 행복이 잃어버리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유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도 사실 그 근본적인 안에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자발적으로 될 수 있고 자원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실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믿음이 먼저 된 자, 먼저 구원받은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쁘지 않는 자리에까지, 그 선이 나의 기쁨을 빼앗기는 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남을 섬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조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빼앗겨버리면,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과연 우리의 섬김, 남을 위한 우리의 이웃사랑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느 선까지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다른 누군가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 예를 들면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제쳐두고서라도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 돈 1,000원, 5,000원 적설하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월급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신전 다닐 때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 사역에 한 1년 정도 같이 함께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거리의 천사들을 섬기던 그 총무, 그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처음에 노숙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그들이 굉장한 반발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니들이 그냥 적설하는 거 아니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냐? 그렇다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그 파카 나한테 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총무님은, 그 간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총무님이야 그런 것이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모든 일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월급을 다 적선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이것이 자원함이 되고 자발적인 그런 섬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억지스럽고 강요와 같은, 율법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다른 이들도 도와주고 진정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가장 건강한 선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리 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보통 건강한 어떤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서 비춰봤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기쁨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정도까지, 자신의 기쁨을 빼앗길 정도까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선뜻 내키지 않고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도 빼앗길 정도로 완전히 섬겨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기쁨까지 다 내어드리며 모든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헌신의 삶, 타제의 삶이었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주님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철저히 낮아짐, 복종, 희생, 배신, 저주를 위한 삶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은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의문이 듭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이 기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길을 가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며 모든 이들 자신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에게마저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저주와 그 배신과 그 철저한 낮아짐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지만 그 밑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자기가 혼자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은 육체와 그 죽은 영혼을 다시 품에 안으셔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실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권세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철저히 낮아지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9절부터 이러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낮아지고 복종하셨더니 그 복종,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그
그 처절한 배신의 현장에서 주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삶, 이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그 모든 기쁨을 빼앗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죠. 그리고 다른 때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받는 상처도 있는 것이죠. 남을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거 다 주고 베풀렸지만 어느 순간 그런 나를 이용 대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나 혼담으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사람처럼 낙인이 찍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더니 돌아온 것은 내가 열심히 섬긴 그것보다 지적과 판단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 그런 자리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돼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제가 내려놓으려고 해요. 내년에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힘듦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경험을 우리는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때로는 판단받고 지적받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이렇게 섬겨서 뭐하나 이렇게 남을 사랑해서 뭐하나 라는 그런 허탈감이 들며 마음 가운데 좌절이 들 때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배신당하며 저주당해 피 흘리시며 내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주님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보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 때문에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낮아진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면서까지 섬기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 그것은 나의 기쁨은 결국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명예를 주고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 박수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될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다.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그 손을 만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은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밑바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쁨의 자리이기에 바울은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세상의 기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취득하라고 그렇게 15장에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나의 어떠한 목적과 나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발자국을 뒤따라가며 그것이 가장 큰 만족임을 깨닫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 자리를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직접 몸소 당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사실 하나님은 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라산을 유유히 날아다니던 까마귀가 힘들게 한라산을 오르는 인간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까마귀와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날아다니면 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저 한라산을 올라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고 감히 그 모습을 깨달을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조차 사실 업법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내려가게 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저희 함께 교육자 중에 천명기 전사님이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이 있는데 어떤 메뉴를 먹을지 저희도 항상 고민합니다. 그때 천명기 전사님이 주님과 같은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먹는 게 중요한가요? 누구와 먹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는 십자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이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자라고 지금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부담스러워 보이느냐, 그 길이 어려워 보이느냐? 아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데 어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언제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제자라 불렀던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지금 나의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이 바울이 권면하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만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까지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였듯이 나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의 기쁨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영광만 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셨다면 나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멸시를 받고 판단받고 지적받고 지치더라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